우리 하나님의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따뜻하게 오늘 인사말을 좀 건네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시각장애인들만 살았던 마을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길을 걸으면서 이 마을에 6사람들이 다 이제 시각장애인이시죠. 코끼리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 듣기만 했지만 한 번도 가까이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고 가던 그 사람에게 이 거대한 동물을 좀 만져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네, 그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코끼리를 탄 사람은 허락했지요. 그리고 6사람에게 만지게 했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좀 알기까지 코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진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아야, 말도 안 돼.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코끼리의 이빨을 만지고 온 두 번째 사람입니다.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로워요. 나는 코끼리를 벽보다는 창에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온 세 번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벽이나 창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꺼운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거대한 이파리 같아요. 그것은 손만 대면 움직입니다. 또 옆에 누군가 나는 찬성 못합니다. 이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온 네 번째 분입니다. 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를 만지고 왔으니. 다섯 번째 사람이 맞지 않다고 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둥글고 두텁게 생겼어요. 그러자 코끼리를 타본 6번째 사람이 항의합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를 직접 타본 거죠.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랗고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라고 여섯 번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코끼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토론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겼을까? 코끼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자기가 느낀 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떨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돈을 많이 가졌어요.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돈이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돈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나름대로의 이 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 참 똑똑하신 거죠. 잘 배웠습니다. 그게 힘인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야단법석인 거지요. 더 많이 가지려 하면 탐심과 탐욕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오르려 한다는 거지요. 가진 것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소문, 사람을 의식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을까요? 또 다른 가정을 소개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어느덧 청소년이 되어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거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지만 세상에 참 좋고 많은 것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누구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돈이 좋고 예수 믿었는데 지식이 좋고 힘이 좋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흠뻑 취해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성경책 들고 어찌어찌해서 때가 되면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뿐이지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가졌는데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겁안 죽게 된 거지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 앞을 사람들이 한 명씩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갔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지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손을 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세모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네모 같은 사람. 너무 다른 거지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방법들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지금 처한 가정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잘 이게 악구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 다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생각하는 것도 또 뭐 직장 생활도 가정의 형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존중하라. 사랑해라.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더 낮아지는 거지요. 신앙을 가졌는데 더 높아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더 낮아지는 리더십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더 낮아지는 거죠. 네.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름의 이유와 변명이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맞지 않는 사람, 우리의 성격과 다른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 얄미운 사람이 있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에나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존중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교회에 다 똑같은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이제 집사님이 차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이제 저기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제 서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차를 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70이 다 된 집사님인데 이제 차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주차 안내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 말을 잘 들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연세가 좀 더 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창문을 열고
너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래서 왜 아무데나 나를 세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참 이렇게 난감했던 적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아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느새 우리는요, 자기를 부풀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더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나하고 좀 다른 거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는 자세에 있으면 아무리 모난 분들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부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때로는 모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최근에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요.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저기 어디 누구 그 사람처럼 되겠어? 아니에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크게 덫과 같이 웅덩이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아주 비극적으로 결말이 맺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네,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화를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게 감사죠.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그게 은혜죠. 네. 하나님은 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께나 자랑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인맥을 믿어라 하면서 뭔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조차도 잘 이렇게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수확기가 돼서 열매가 열리면 그때는 제가 맞힐 수 있어요. 사과가 열렸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구나. 배하고 사과는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먹어봤으니까. 포도도 열리면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분간이 안 가요. 교회는 함께 나오는데 함께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도통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수확기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잘 버티시고, 내 신앙 위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가 돼서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네, 멋지다 멋져,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신다는 거죠. 둘째,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제 연단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목사인 입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편찮으시고 이유도 모를 어떤 질병이 찾아오셨다고 또 기도 제목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그렇죠? 남동생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19살 된 손자가 갑자기 아프다. 우리 최근에 사랑방에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무섭죠. 이 암이란 게 참 무서워요. 몸에 이 어린 아이가 혹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그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누가 참 어려운 일 겪어서 어쩌면 좋아. 근데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도통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야만 우린 진짜 중요한 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아니 다 없어져야만 누구를 붙들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 너무 소망 갖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 갖자? 하나님께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좀 옛날 찬양인데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가사말들이 좀 생각이 좀 나서 오래간만에 저도 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사랑이 많으신, 인애가 많으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내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나? 그렇게 생각 떨어질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본심이 아니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잘 오셔서 은혜 받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짧게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밤 예배에 함께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돈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람의 인맥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가정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종린 권사님 손목과 어깨와 갈비뼈 5개 골절로 서울 자녀댁에 있는데 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계영 권사님 손목과 손바닥 안에 염증으로 수술했는데 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으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원인균 찾아 치료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송자 권사님 손자 김승수 고3입니다. 학교 건강검진에서 폐에 혹이 발견되어 6월 7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예정인데 하나님 큰 병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가족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균영 집사님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폐가 막혀 서울 아산병원에 여전히 입원하고 조직 검사 중인데 암이 아닐 수 있도록 빨리 수술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학동 집사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이하율 하나님 3살입니다. 기침 감기로 대학병원에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방 신방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믿음과 건강 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방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방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물 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세븐업 때는 사랑방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병태, 병이, 병준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벨라 동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방 신방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11조로 올려드립니다. 막벨라 동산 예물로 올려드리는 여러 손길들 또 구제예물로 선교예물로 또 전도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또 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